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다 함께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고개 숙여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성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의 감정이 정동하여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의 의지가 굳세게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세우신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자랑 십자가 세 번째 시간으로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배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많은데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매우 분주하게 헌신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진정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찾아보기 힘듭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그 뜨거움이 점점 사라지고 메말라 버리고 감격이 없이 눈물이 사라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예배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남겼던 7마디의 말씀 가운데 세 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중요한 세 부류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인물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곁에 서 있는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그 현장에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기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 육신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분이시죠. 이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지 않습니다. 이모와 함께 있는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 그의 이름도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 가운데 그 한 사람의 아내가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7 귀신에 들렸던 이 여인을 고쳐주시고 참으로 사랑을 보여주셨고 사랑을 받았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갈릴리 근처에 살고 있었고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평생의 삶 동안 예수님의 모든 필요들을 채우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로 처음으로 만났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사랑도 많이 받고 섬김을 받았던 12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어디론가 다 숨어버렸지만 이 여인들은 정말로 눈물로써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밝혀지면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그런 위협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 여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죽음의 현장에 머무르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현장에 함께 머물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게 하신 그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까리타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까리타스를 보여주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여 도망갔던 그런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여기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죽는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디트리 본 회퍼. 그는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을 향하여, 히틀러를 향하여 이 전쟁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력하게 목숨 걸고 주장하였던 목사님입니다. 그는 독일이 항복하기 8시간 전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의 책 나를 따르라 에 살펴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부르되 학문을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당신 자신에게로 부르셨다.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예수님은 그에게 요청한다. 나를 따라와 너는 죽어라.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요지는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어준 것처럼 너희도 나를 위하여,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죽어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신앙의 본질이 흐려진 가장 근본된 이유는 바로 이 카리스타스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복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자리 주실까 바라는 마음으로 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측근에 있었지만 결국에 죽음의 위협이 다가왔을 때에 떠나갔고, 무명의 이름 없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죽어가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곁에 머무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시는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이것이 예수님 곁에 머무르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다이아몬드와 같이, 금광석과도 같이 너무나도 단단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던, 나의 죄를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며 참회를 하였던 그 감격의 순간들이 다 사라지고 지금은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정말 눈물 없이는 드릴 수 없는 예배, 가슴을 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기도, 나의 사랑의 마음이 너무나도 감격하여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바로 저 때문입니다. 제가 복음을 선명하게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정신과 타협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기도의 등불을 꺼버린 바로 제가 그 문제의 주범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잘 달래주려고 노력하였던, 사람의 비위를 잘 맞추려고 했던 바로 제가 그들의 영혼의 잠을 부추기는 부채질을 하고 만 것입니다. 제가 각성해야만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피 묻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설교가 회복되어야만 예배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 갈망이 없는 성도가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을 깨뜨려 참회하는 성도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간절히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내가 스마트폰을 들고 고개를 숙여서 열심히 보는 시간보다도 기도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일 성경을 읽겠노라고 했지만 성경을 읽지 않고 다른 것에 바쁘게 지나가는 이런 모습,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위기를 가져다주고 예배 가운데 감격이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정말 성의 없는 예배자로 전락하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민방위 교육을 받으러 가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졸거나 딴짓을 합니다. 오직 민방위 훈련을 가르치는 그 강사만 열을 쏟죠. 마치 그런 것처럼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때 설교자만 열심히 외치고 떠들 뿐 성도들은 예배보다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일날 사람들이 왜 교회에 오시는 줄 아십니까? 빨리 예배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제나 예배가 끝나나? 이거 안 하면 안 되니까. 신앙생활은 사랑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현재적으로 경험하셔야 합니다. 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내가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느끼셔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체험 속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만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는 구원의 감격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의 감격에 빠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곁에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운명하시기 전에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찢어질 듯 가슴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육신으로 낳은 자녀이지만 천사의 예고대로 또 다른 선지자들의 예고대로 이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할 분으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내실 구원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오르고 또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그 결례를 행할 때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한 선지자의 말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과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렇게 만감이 교차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여자여라고 이 부르는 것이 낮추어 부르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하여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자여라고 하는 귀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굉장히 존중하고 높여 부르는 호칭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격식 있게 정중하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여라고 하는 이 호칭은 여기서만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도 여자여라고 불렀습니다. 간음 중에 잡혀온 여자에게도 여자여라고 불렀고, 혈루증에 앓았던 그 여인을 향하여서도 딸아, 여인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 서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 부활 후 처음으로 만났던 그 여인을 향하여서도 여자여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에 여자는 사람 수에도 쳐주지 않았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인구수에 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서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함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말 존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부르는 호칭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모친 마리아를 향하여서 여자여라고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마리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서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보자로서 하나님이신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여자여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성모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동일하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 희생이 필요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사람입니다. 그녀 또한 예수님의 구원의 희생이 필요했던 존재입니다. 인류의 구원자이신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도 한 여자로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로써 그분께서는 마리아를 어머니로 인정하기를 거절하지는 아니하셨으나, 어머니로 인정하기는 한 거죠. 그러나 그녀를 다른 여인들과 같은 위치에 두셨고 당신의 신적인 위험이 어떤 관계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여 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 라고 부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 때문에 여자여 라고 불렀습니다. 여자여.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과거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좀 떠올려 보면은 좀 더 피부에 와닿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3일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 제물로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짐을 짊어지게 하고 모리아 산을 올라갑니다. 그때 이상하게 이삭이 이상한 낌새를 챈 것이죠.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왜 희생 제물이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에 이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여, 희생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제물이 어디 있냐라고 물을 때에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아들아, 사실은 내가 너를 잡아 죽여야 한다. 네가 제물이야. 이거를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리아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찢어질 듯 아픈 그 가슴에 눈물을 왈칵 쏟을 그런 상황 속에서 어머니라고 부른다면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통곡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머니 대신에 여자여라고 부르면서 그의 상한 심령을 보호하고 마음을 살피기 위하여 여자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세심한 배려는 오늘날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향하여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고 참으로 아무도 내 주변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심지어 내가 불순종하며 죄의 길로 갈지라도 때리고 어루만지시면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선 것과 같은 그때에 너무나도 인생이 힘겨워서 삶의 그 마지막 고삐를 놓아버리고 싶은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곁에서 함께 울어주시고 계셨습니다. 나의 슬픔이 당신의 슬픔인 것처럼, 나의 아픔이 당신의 아픔인 것처럼, 아니 더 심하게 세상 모두로부터 버림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에 세상이 낯설고 상처투성이인 나를 향하여 찾아오시며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 세상 그 모두로부터 내가 버림받았다. 나를 그렇게 가엾게 여겨주시며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꺼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분, 나의 불꽃 같은 그 희미한 생명을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또 사랑과 긍휼로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내가 타락한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품에 품으시며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갑시다.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나를 지그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나에게 와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지고지순의 사랑으로, 카리스타스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 곁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자여라고 부르신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 당신께서 내가 단순히 여자의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는 구원자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록 당신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기에 그것을 여자여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 오직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당신의 일생을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자각하며 여자여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별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아멘의 생애였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죽기까지 순종하신, 한 번도 거역이 없는 그의 인생이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기쁘게 순종하기 위하여 충성스러운 삶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가족의 정에 매여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깨뜨려 이제는 구원을 완성하는 일이 남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몸을,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와의 그 인연도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희생하신 그 모습으로 마지막 남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신앙인으로서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붙는 사랑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미처 몰랐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나 애틋하여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성숙한 신자, 철이 든 신자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그 대속적인 죽음에 대하여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이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몸을 깨뜨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불붙어 올랐는데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나의 사랑은 빛바랜 사진처럼 희미해지고
점점 약해져서 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머리에 가시면류관 어찌해 쓰셨는가. 채찍에 피 흘리심은 누구를 위함인가. 예수, 오 예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 마지막 피 한 방울 날 위해 흘리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진리로 여러분의 허리띠를 띠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놀라운 희생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조롱을 받으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어떤 것이 나를 유혹할지라도 십자가 때문에 나는 배신하지 않으리라. 지고지순의 사랑 까리따스로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오직 주님의 사랑에 메인바된 그 사랑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순결한 사랑을 지키리라. 이 놀라운 사랑을 어떤 목사님이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은 시를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나의 눈물로 정한 수를 삼아 찢기신 예수의 이마에 핏자국을 닦아드리자. 내 머리카락을 잘라 신발을 삼아 벗으신 그분의 발에 신겨드리자. 내 살가죽을 벗겨서 고운 홍포로 지어 벗으신 몸에 덮어드리고 점점이 살을 베어서 못 박혀 뚫어진 손바닥, 참으로 구멍난 그분의 옆구리를 메워드리자. 그리하고도 남은 살과 피가 있다고 하여도 그것도 저의 것이 아니옵니다 라고 고백하자. 저는 이 시를 들을 때에 내가 이렇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는가 반성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다시 제자로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여자여 아들이니다 라고 말씀하신 뒤에 이제 사도 요한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니라. 여기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 어머니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받는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불리어질 뿐입니다. 이것을 쓰고 있는 바로 사도 요한, 그가 주인공이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 동일하게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하여 도망갔습니다.
나를 찾을까봐 숨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숨어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셨던 그 순간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늦게라도 내가 예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사도 요한은 두려운 마음을 이제 버리고 예수님께서 계시는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비록 시간적으로는 때늦은 후회였지만 의미적으로는 가장 적합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계시는데 내가 죽는 것은 이제 두렵지 않다. 이런 마음으로 부지런히 예수님의 못 박히신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는 끝장이라고 여기며 많이 구경하였던 사람들이 골고다 언덕에서 내려오는 인파들을 헤집고 피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많은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 돼. 이제 사도 요한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있던 여인들처럼 그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게 헐레벌떡 숨을 몰아쉬며 예수님 곁에 서 있을 때 언제 서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 곁에 서 있으면서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어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런 요한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소서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을 가리켜 마리아에게 아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향하여서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니라. 이 한마디의 말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향한 아직도 신뢰와 사랑이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제자 요한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지금 어머니 마리아를 이 사도 요한에게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사도 요한을 향하여서 다시는 배신하지 마라. 다시는 나를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지 말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너를 신뢰한다.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한 그 사랑을 내가 믿는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서 사도 요한에게 아들이라고 말하고 사도 요한을 향하여서 마리아를 향하여 내 어머니라고 새로운 관계로서 맺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받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들어 줍니다. 세상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물은 피보다 진하다.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는 자들은 육체적으로 혈육 가운데 있는 그 가족 관계보다도 더 가깝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접붙여진 신앙의 가족이 혈육으로 낳은 가족보다도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교회요 지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너와 내가 한 가족이 되었다고, 아들과 어머니로서의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때는 너무나 죽는 것이 두려워 도망갔던 사도 요한,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달려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믿어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계로서 교회로 부르시고 계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단 한 번도 안 넘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넘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신자들은 실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신자들은 완벽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난과 유혹 속에서 그냥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숨어있던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더 나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등지고 돌아섰던 그들이 다시 한번 더 예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고 또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한 관계로 우리를 교회로 모아주고 계십니다. 비록 나는 죄인이고 배신자고 사랑을 잃어버렸던 자이지만 다시 한번 더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안에서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며 회심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다시 받아주시고 한 가족으로 품어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도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그 사랑을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신뢰하시고 다시 한번 불러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온전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은 요한처럼 십자가로 돌아갈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엄청난 죄는 없습니다. 십자가로 돌아가기에
너무 늦은 시간 또한 없습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십니다. 지난날의 과오가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배반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참회하며 용서를 구하고 뉘우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더 달려나와 엎드릴 용기가 필요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다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등지고 내려가는 그들을 거슬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여 달려갑시다. 그리고 다시는 그분 곁을 떠나가지 마십시다. 이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말입니다.